17번째 시간인데 아론의 지팡이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 민수기 11장 광야를 들어서면서부터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최고조에 달한 이야기가 민수기 16장 레위의 자손 가운데 고라와 그 일당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이 위기를 맞이했던 적이 있습니다. 19장까지 특별히 16장, 17, 18, 19 이 네 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이 네 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 또 하나님이 주신 자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질서가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세우신 그 권위가 있으니까 거기에 너무 거스르지 말고 우리는 잘 인정하면서 함께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 따져봐야 뭐 하겠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고 가다 보면 뭐가 없어지냐면 좋은 게 좋은 것 같은데 경계선이 없어져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가 없어지게 되고 또 선과 악에 대한 구별도 없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뭔가 수고하고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원망과 불평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죠. 요즘 사회 뉴스를 보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속상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없어지는 세상이 됐어요. 위아래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십니다. 요즘 가정의 달인데요, 얼마 전에 그런 뉴스를 봤어요. 아마 속상하시고 뉴스 보면서 막 답답해 하셨을 텐데, 물론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뉴스거리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청년 아들이요, 아빠가 용돈 좀 아껴 쓰라고 얘기했던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아빠를 때리고 집에 불을 지른 사건,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지난 주간에 스승의 날이 지났습니다. 5월 15일. 요즘 학교에서 스승의 날도 잘 안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기사 가운데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1등 신부감 가운데 교사인 신부감이 1위라는 얘기가 나돌았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 학교 현장에는 아이들도 줄지만 선생님들도 줄고 있답니다. 이유는 스승님, 선생님의 권위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뉴스에 보니까 얼마 전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협박을 당했는데 아이가 잘못하니까 선생님이 야단을 쳤는데 그 체벌당하는 아이, 요즘 체벌하면 안 되겠지만 그 야단 맞는 아이들을 학교의 그 학급 아이들이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 신고한다고. 기가 막히죠. 선생님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어요. 물론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기사거리가 될 만한 일들이기 때문에 뉴스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많은 사회 곳곳에서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어른들이 없어지고 권위 있는 자들이 없어진다는 거야. 기존의 직임 안에서 주어진 권위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물론 요즘 흔히 말하는 권위주의나 특권주의는 마땅히 없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 권위주의를 타파한다고, 갑질, 특권주의 이런 거 타파한다고 해서 권위마저 다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민수기 순서대로 제가 한 장씩 지금 강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염려가 좀 되더라고요. 아니, 권위에 대한 얘기 잘못하면 또 혹시 오늘 우리 장로님도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 정치적인 색깔을 띈다고 오해하지는 않을까라는 염려도 저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제가 순서대로 강의하는데 오늘 권위에 대한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온 거니까 정치적인 성향들은 다 있으시겠지만 저도 정치적인 성향이 있겠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권위와 권위주의는요, 분명히 다릅니다. 사전을 찾아봤어요. 권위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바르게 하는 힘, 이게 권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권위는 꼭 필요한 거죠. 이 권위가 지켜져야 되고 존중돼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권위주의, 이건 조금 다르더라고요.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있어 권위를 내세우거나 맹목적으로 권위에 복종하는 태도, 이게 권위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주의는 뭐냐면 힘으로 권위를 주장하는 것을 말하고, 힘에 밀려서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것, 권위에 복종하는 태도를 권위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위주의는 왜 없어져야 되냐 하면,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또 이 권위, 힘 때문에 그 구성원들이 상처를 입기 때문에 권위주의는 마땅히 이제는 철폐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다들 동의는 하실 거예요.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 권위주의에 대한 잘못된 것을 청산한다고 해서 모든 있어야 할 권위마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의 권위가 이제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한번 아버지들이 아이들 깨워보세요. 절대 안 일어나요. 뭐라 그래야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엄마가 일어나래. 그럼 일어난대. 아버지의 권위도 이제는 없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권위도요, 이제는 없어요. 스승의 날도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이제 목회자들도 권위가 이제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나라도 뭐 탄핵 사건들 뭐 잘잘못을 떠나서 이제는 잘못해도 안 되고, 이제 정말 힘이라는 게 작동하지 않아요. 좋은 현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진짜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권위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권위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오늘 이게 17장이에요. 민수기 17장이 민수기 전체 36장 가운데 가장 짧은 장인데, 짧은 장이죠. 13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요, 권위라고 하는 게, 진짜 권위라고 하는 게 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16장, 지난주에 읽었었던 같은 레위의 자손 가운데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다단, 아비람, 또 이름 있는 지휘관들 250명과 더불어서 모세와 아론에 대적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눴죠. 어떻게 됐습니까? 고라가 그랬거든요. 사촌 형들이죠. 아론과 모세에게 니네들 스스로만 높아지려고 그래, 니네만 권위 있게 행동하려고 그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막 그리고 대들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마지막 16장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고라와 반역자들은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져서 땅이 그들을 삼켰다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연병, 전염병이 돌아서 14,700명이 한꺼번에 죽은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인해서 큰 위기가 왔는데 누가 해결했냐 하면 모세가 해결한 거 아니에요. 모세는 말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야, 니네 분수가 좀 넘치는 것 같아. 만약 하나님이 세운 자가 맞다면 향로에 불을 담아서 한번 가져와서 우리 시험해보자. 모세는 그 정도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고라와 그 일당들이 땅이 열려 그들을 삼키는, 지진이 나서 그들이 다 매몰되고 죽는 사건, 연병이 돌아 죽었던 사건으로 하나님이 그 위기를 다 사실은 수습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17장에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쌍만 난 것이 아니라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는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준 권위야, 내가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내가 너희들의 리더로 세웠어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오늘 이 17장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하시는데,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이 있는 이유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는 그치게 하리. 하나님 이제 종지부를 찍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인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권위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한 가지 이적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13절 짧은 내용인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 각 지파의 지도자급을 다 모아서 지팡이를 하나씩 주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써라. 그리고 하루 동안 그 법궤 앞에 갖다 놔요. 어떻게 됐어요? 11지팡이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싹이 나고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하루 동안에 맺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법궤 안에 보관하게 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이미 나온 것처럼 법궤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만나 항아리,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먹이셨다라고 하는 증거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내리신 십계명 돌판 2개,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가지가 담겨 있어요.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법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 3가지가 보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지팡이는 다 놔두고 아론의 지팡이만 법궤 안에 담아서 보관해 두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권위가 어디에서 오냔 말이에요. 권위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 공동체, 사람들의 사유에서는요, 권위라고 하는 게 어디서 오냐 하면 자기 개인에게서 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권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뭐 산 사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죽은 사람 가운데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왜 지금까지도 아인슈타인, 과학자 아인슈타인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능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인정받는 거죠. 예를 들면 파바로티, 유명한 성악가 파바로티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성악의 아버지.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가진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권위, 이름만 얘기하면 유명한 성악가야, 유명한 과학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재능이나 특출난 지식 때문에 권위가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론이 처음에는 그렇게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졌어요. 그런데 골아가 보니까 같이 광야 생활을 하고 같이 성막에서 제사장 일을, 직무를 감당하면서 보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이지 않아요. 너나 나나 뭐가 달라? 이러면서 우리 1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느냐, 우리들 가운데 너희들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느냐, 그리고 원망합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특별한 지식이 자기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또 하나죠. 그게 뭡니까? 권위의 출처는 보통 그 공동체 안에서 합의가 된 권위가 있어요. 우리 민주주의가 특별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그러는데 요즘 직선제잖아요. 국민이 뽑아주면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권위가 주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잘해야죠. 그래도 잘못하면 아웃되잖아요. 잘해야죠. 그러나 일단 당선되면 지도자로서는 합법적인 권위를 얻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요, 민의, 민심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론조사기관에서 그 지지도를 만들어서 뭐 몇 프로네, 30%네, 40%네, 2%가 올랐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지도가 떨어지면 또 권위가 떨어지더라고요. 요즘 쉽지 않아요. 아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론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 지지도가 올라갈 때도 있으면 떨어질 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아론의 권위도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라와 그 일당들이 반역을 일으켰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뭐예요?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권위도 있고 자기 스스로 얻은 권위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주신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열매 맺은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신 거고, 이름 써봐라, 하나님이 택하신 거야. 아론의 지팡이에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 이거 누가 하는 거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이요, 우리가요 다 보면 다르게 생겼지만 같이 있다 보면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비슷해요. 성경에 보면 2950명의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물론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보세요, 위대한 일꾼들이 있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그 자기가 잘나서 얻은 권위가 얼마나 돼요? 모세 같은 사람 한번 보세요. 모세,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세 5경도 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이렇게 표현하지만, 모세도요 자기가 잘나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남아들 태어나면 다 죽는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히게 생존하게 되는데, 그것도 나일 강변에 띄워 보냈다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왕궁에서 자라는 특권도 누렸잖아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어서 동족이 괴롭힘 당하는 거 보고 살인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궁 바깥으로 나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은둔하는 생활도 지냈잖아요.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힘을 주셨고 증거를 보여주셨고, 내 손을 옷 속에 넣었다가 품어봐라, 문둥병 걸렸다가 다시 정상으로 오게 하시고, 지팡이를 던져봐라, 집을 때 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쓰셨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사용하시잖아요. 바울도 보세요.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 사도 바울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처음부터 복음 전도자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요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 있었고요,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고요, 시리아에 가기 위해서 다메섹을 통과하다가 거기에서 예수 만나서 뒤집힌 사람이 바울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를 쓰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 권위를 주셔서 그를 사용하시잖아요.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 지났어요. 제가 어버이 주일 지나면서 부모님들은 완전해서가 아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들에게만 주신 권위가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모님들 잘 공경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권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권위의 출처는 하나님이다. 오늘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우리 장로님들은 기름 부음 받아요. 목사님들처럼 안수받고 장로님들이 돼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여하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부여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아론이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건 성경에 없어요. 아론이 쌍난 지팡이 살구 열매를, 자기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죽은 지팡이에서,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면서 아론이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오늘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하면서 아론이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네, 잘해야 되겠네, 잘못하면 안 되겠네, 잘못하면 나도 한 방에 갈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잘 섬겨야 되겠구나,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면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한 방에 끝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방에 끝날 수 있어요. 탄핵만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도 경건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한 방에 끝날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가르치셨던 선생님이 우리 서울에 있는 선진운수라고, 버스회사 선진운수 있죠. 선진운수에 일 가셨어요. 그러니까 민씨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 선생님이 분반 공부하는데 이런 얘기를, 그 선생님이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당시에 그 분반 공부하시는 우리 반 선생님이셨는데 사업을 하시다가 20억을 납니다. 지금 엄청나겠죠. 그 50년 전이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겠지만 그때 20억을 사업하다 날리신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2, 3학년짜리 아이들한테,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겸손해야 돼. 왜?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돈뿐만 아니라 건강도 그렇고 다 한 방에 갈 수 있어.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도 제 머릿속에 있어요. 아, 그렇지. 잘해야지. 우리는 보이는 사람들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지. 이거 정말 중요해.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성경에 보통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서 붙들고 있는 종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가 뺏는 종도 있어요. 사울왕 보세요. 초대왕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처음은 참 중요한데 처음이기 때문에 샘플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사울왕은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때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붓겠다고 하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적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한 내 가족들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도 가장 연약한 미약한 가족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기름 부으시겠다고 얘기합니까? 이게 사울 왕이었어요. 겸손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달라집니다.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요 잊어버립니다. 언제 잊어버렸어요? 암몬과 전투에서 대승합니다. 싸움에 이겼어요. 사람들이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인기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요.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우리는요, 저는 늘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동안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우리는 머리 들면 안 돼요.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두더지가 맞잖아요. 해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머리 들면 안 돼요.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잘 나갈 때 더 조심해야 돼요. 매사가 잘 풀릴 때 더 조심해야 돼요. 힘이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찾으면 꼭 등장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링컨 대통령과 헨리엇 비처 스토우 여사,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던 두 사람의 만남의 이야기가 있죠. 우연히 남북전쟁, 4년간의 남북전쟁, 치열한 전쟁을 마쳤던 링컨 대통령하고요, 이 스토 부인이 만납니다. 그때 링컨이요, 스토 부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유명한 소설을 쓰신 스토 부인이 맞으십니까? 저는 이 소설을 쓰신 분은 매우 강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스토 부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사실은 그 소설을 쓴 사람은 제가 아니라 노예 제도에 노여하신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저는 작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스토 부인이 링컨에게 이야기하죠. 카카, 내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남북전쟁, 노예 해방전쟁을 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너무 인자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대답하죠. 사실 내가 싸운 게 아닙니다. 저도 작은 도구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 겁니다. 그 고백을 해요. 겸손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찮은 막닥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어느 부분에서 일하시든지 나는 약해도,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찬양해도 이제 나는 비록 약하나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우는 것, 내가 만드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무슨 얘기죠?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면 그 권세에 잘 복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엔게디 지역의 다윗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굴 속에 숨어 있다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나요. 사울이 용변 보러 들어왔는데 다윗이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다라고 하는 징표로 옷자락만 조금 뵙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이 왜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기회의 찬스를 놓치셨습니까? 따질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이는 것이 마땅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 다윗이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권위를 잘 인정해 주는 것은 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받는데요. 우리가 잘 행해야 돼요. 선배 목사님 중에 감리교신학대학교 동창회장을 지내신 목사님이요, 이런 고백을 후배들 앞에서 한번 하시더라고요. 선배님 먼저 하시던 총동문회 회장님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막 후배들한테 그 선배 왜 저러냐, 그리고 막말도 하고 욕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동문회장이 됐어요. 똑같이 당하더라. 근데 그 선배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업자득이라. 내가 한 대로 당하는구나. 성경은 틀림이 없네. 목사의 세계도 그렇더라고. 우리가 흔히 세상 말로 이런 표현을, 올챙이 때를 기억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권위를 덧입고 살아야 돼요. 자, 오늘 결론을 말씀을 내려야 되는데 이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가, 제가 말씀을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누구에게 권위를 주셨을까? 자, 저는 오늘 이렇게 결론 내리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택해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도의 권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우리 교회 비전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잘 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권위처럼 우리 잘 살자고요. 하나님 한꺼번에 불어버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잘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야, 저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야, 야, 저 예수 믿는 사람이랑 다르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